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거의 30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예배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를 알아버렸다고 SNS에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다 돌아오면 되는 거였는데, 최근 몇 년간 그것도 코로나를 겪는 와중에 예배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영이신 아버지와 자기의 영이 이 교통할 수 있는 시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의 반복적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반복적이죠. 반복적이면서도 새로운 체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예배의 형식이나 설교자나 겉으로 느껴지는 예배의 분위기는 딱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고, 또 내 옆에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자기에게 있어서 예배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카페에서 차만 마시게 가는 게 아니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해 주기도 하고, 같이 격려해 주기도 하고,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획도 짜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 동안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야기,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이런저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 그 이야기들을 터놓고 말하고, 자기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또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 특별히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붙들려서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좋음을 깨달아버린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많은 예배 드려오셨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 드리며 살아왔는데 무엇을 알아오셨습니까? 오늘 또 지금 예배의 중반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알고 그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 겁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 시간을 들여서 구별하고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정성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충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그냥 어떤 의무나 충성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누린다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누리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배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를 알아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신 아버지와 나의 영이,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영이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 때에는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도리로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기업, 특권으로서의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시지?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나의 귀에 말씀을 담아주고 계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지?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거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좋다고 하는 것들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늘 또 예배하는 백성들로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여인이 자기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과의 관계, 이 여인과의 대화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예배로 넘어갑니다. 그래 그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내 속에 부어지는 생수를 가져가는 것이구나. 그게 예배인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대화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로 돌아가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너 앞에 와 있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로 돌아가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남편 5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녀를 지켜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어떤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남성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남성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 남자들을 의지해 살았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탈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사회적으로도 위축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무더운 시간인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 길지 않은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녀를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다는 것, 이게 참으로 큰 축복인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한 생수가 아닌 우물물을 기르러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 것들, 그 물들을 구하기 위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도 하면 좋겠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고, 또 내 자녀들도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마음으로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생수를 기르러 나오는 곳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말 그대로 정말 생수를 기르러 나오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물을 깃기 위해 교회에 왔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마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우물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찾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많이 길어가십시오. 네. 지금 많이 길어가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구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는 버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공급자로 고백하기에 그래서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주 동안 내 경쟁하다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만큼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끼리 경쟁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을 택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목말라 있는 세상의 것들도 기도하면서 구하고 그래 물을 깃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을 아십니다. 다음 주일에 나와서 또다시 똑같은 우물물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 주일에 교회에 다녀왔는데도 일주일 내내 또 목마르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에 분명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갔는데 왜 또 한 주간 내내 목말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물물만 길어갔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물물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물물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 떡이라는 우물물, 생선이라는 우물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물물만 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도 길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과 물고기만 가져가면 우물물만 길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이것을 알고 가면 생수를 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개야, 네가 오늘 세상과의 경쟁을 피해서 정말 가장 뜨거운 시간을 택해 우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참으로 잘 나왔다. 그런데 잘 둘러보렴. 너의 옆에는 우물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인 나도 있다. 지금 네 곁에 생수의 근원인 내가 있다. 그래 정말 복된 걸음으로 나왔으니 생수인 나를 길어서 꼭 마시고 가거라. 일주일 동안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담뿍 생수인 나를 그렇게 길어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자의 자리는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에 기회 닿는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는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심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노동도 멈추게 하십니다. 생각에 오던 것도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 있으면 주인이고 멈추지 못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인됨을 말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 있을 때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은 언제나 멈출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러므로 오늘 일하다가 멈추었습니까? 그러면 일의 주인으로 일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멈췄습니까? 공부의 주인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연애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멈추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관계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엇에 중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었다. 약에 중독되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때로 살아가다 보면 삶에 중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내 삶 자체에 중독이 되어서 일에 중독되고 관계에 중독되고 좋지 않은 감정에 중독되고 감정도 중독이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도 중독입니다. 감정 중독.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중독이 되는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켜는 것은 쉬운데 끄는 것은 어렵죠. 드라마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먹는 거에 중독되고 더 심한 거는 먹으면서 드라마에 중독되는 거예요.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의사 선생님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먹는 거는 영양이나 식사 이런 개념보다는 오락에 가깝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쉽게 뭐 재밌는 거 없냐? 근데 반드시 뭘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게 자기 어떤 기초적인 건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풀고 재미있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락으로 시작했든 취미로 시작했든 그게 뭐든 중독이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독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주인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주인이지. 그래 하던 일을 멈출 수 있고 바쁨을 멈출 수 있고 중독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출 수 있고 끊을 수 있을 때 그때는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혹은 중독이 되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세상들, 나의 가족들, 내게 주신 사명들, 감각하지 못했던 세상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가 살던 방탕과 고통의 자리에서 멈추었을 때 멈췄지 않습니까? 멈추질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탕진할 때까지 멈추질 못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쥐엄 열매를 먹을 때에도 처음에 멈추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춰야겠다.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멈추었을 때 그동안 잊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이 다시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감각하게 되었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생수가 자기 삶에 부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생수가 자기의 삶에 부어지자 가락지도 새 신발도 좋은 옷도 먹고 마시는 음식들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우물물들이 채워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 그는 자기 아버지가 생수인 걸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의 우물물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멈춰놓고 보니까 생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수였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은 최소한 품꾼이라는 우물물이라도 기를 수 있겠지. 그런데 어디 그뿐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마음껏 우물물을 마음껏 아버지가 퍼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멈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멈출 때 회복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이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구나.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가고 운동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셔서 그래서 내 삶이 지탱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멈출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향 땅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오고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오면서 혹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혹 잃어버렸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각.
그것을 열어놓는 것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성도들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리스도인이지,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무엇입니까? 감각을 깨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감각을 깨고 나서 깨게 하고 나서 그 하루를 맞이하는 것.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아놨어도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내가 고향 땅에서 왜 떠나온 거지? 처음 출발점에서 가졌던 그 어떤 생각이나 다짐들이 서서히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집중하다 보면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것처럼 멍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시점은 멈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왜 고향 땅을 떠났으며 가나안을 향해 걸어왔는지, 자기 삶의 이유와 그 삶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춘 지점에서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또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베델과 세상을 상징하는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또다시 멈춘 것입니다. 멈추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삶의 자리들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승진도 하고 진학도 하고 사업도 늘려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예배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도 주일이든 혹은 매일 어떤 정해놓은 시간이든 가다가 멈추어서 예배하고 또다시 가다가 멈추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멈출 수 있느냐. 단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어느 시간대에 멈출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딱 정해놓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이라든지 식사 후라든지 집을 나설 때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멈추는 것이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게 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는 것을 방해하는 주된 마음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멈추질 못하죠. 미국 기독교 역사 중에 무려 60년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365일 묵상집에서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조급함은 잘못된 것이다. 조급함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시간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삶의 덫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잡음이 많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장막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급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쉬지 않으셨다. 예배와 기다림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는 훈련이고 이 훈련을 한 번에 다 마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예배자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반복의 훈련을 통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이죠. 분주하기도 하고 염려가 많기도 한 나의 발걸음인데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일 사이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어디쯤 우리 성도님들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 급한 일, 꼭 해야 될 일. 근데 그것과 사이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장막을 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 사이에 나와 우리 가정의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도 내 영혼의 장막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멈춘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쓴다는 말입니다. 장막 친다는 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듯이 장작 몇 개 가져다 놓고 제단 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처소인 장막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짐부터 풀고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가방 딱 계속 메고 있고 앉으면서 나갈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장막부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풀어놔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따리들부터 먼저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내가 사는 장막, 내가 풀어놓은 그 장막이 제단 근처에 함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장막 안에, 그 텐트 안에 온갖 귀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장막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비도 피하기도 하고 들짐승도 피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잠을 자기도 하는 곳인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장막을 쳐놓으면서 그렇게 충분히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단과 나의 장막이 서로 마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둘이 서로 마주보게 했다는 거죠. 내가 사는 곳과 하나님의 제단.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나와 혹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볼 수 있게 그런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아도 저의 삶은 안전합니다. 여기 지금 장막 쳐놨는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장막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예배하고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루쯤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감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처리되고 그래서 쉼 속에서 거칠게 흘러나오던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멈추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참으로 잘 멈추신 것입니다. 그래 이왕 멈춘 것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잘 멈추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충분히 멈추어서 온전한 회복과 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멈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예배의 좋음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